샬롬,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TV 인생극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두 가지 갈림길 앞에서 배우가 한 가지 결정을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결심했어. 이렇게 외치면은 그 결정한 것에 따라서 어떤 인생이 펼쳐지는지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나의 결정이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지 보여주는 거죠. 오늘은 아브라함이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인생에 있어서 결혼이라는 결정이 너무나도 중요한 결정이죠. 창세기 24장 1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바로 전에 23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내인 그 사라의 나이가 죽었을 때에 127세라는 것을 볼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아마도 더 많았겠지요. 이제 이삭이 40세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결혼을 미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인 엘리에셀에게 이삭의 신부감을 구해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그 이삭의 신부감을 결정을 했을까요? 오늘은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에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결정을 할 때의 중요한 것은 바로 기준입니다. 기준. 이제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서 고동하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종에게 먼 길을 가서 신부감을 구해오라고 부탁을 하는데요. 아브라함이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3절을 보면은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라고 부탁을 하죠. 사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미 가나안 땅에서 세력을 구축하고 있는 그런 유지들과 결혼을 한다면, 정략 결혼을 한다면 더 이상 나그네처럼 취급받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당장의 경제적인 이익보다, 안정된 그런 생활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신앙의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성적으로 너무나 타락한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의 문화에 이삭이 오염될 것을 매우 경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주시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그런 자손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오염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별과 같은 믿음의 후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후손이 다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세상의 잘못된 문화에 오염이 되고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에 오염이 되는 사람은 신부감으로 적격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4절에서는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까? 당시 가나안 지방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가문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보니까 내 고향 내 족속 중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가문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50절을 보면은 라반과 부두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리브가를 선택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가 없노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일이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허가를 하느냐 마느냐 이것을 할 수 있는, 가부를 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가문인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열국의 어미였던 사라의
뒤를 잇는 여주인이 될 사람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가문 안에서 좋은 양분과 신앙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의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아브라함의 그 고향 땅인 그 하란까지 거리가 약 800km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못 갔던 거거든요. 그런데 좋은 신앙의 가문에서 세상의 문화에 오염되지 않는 그런 신부감을 찾기도 너무 어려운데 그 사람에게 800km나 되는 곳으로 가서 결혼을 하라고 부탁을 한다면 그 사람이 그 말을 들어주겠느냐. 그 먼 거리를. 이제 친정과 너무 먼 거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이 제안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5절입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신부 집안도 믿는 집안이고 또 신부의 신앙심도 너무나도 좋은데 만약 신부가 먼 그 가나안 땅으로 오지 않으려고 할 때에는 주인이 살았던 그 고향 땅으로 다시 이삭을 데려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신정살이는 어떻습니까? 어차피 좋은 신함의 가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절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기준을 제시합니까?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절대로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아라. 이렇게 기준을 제시를 했습니다. 왜 이런 기준들을 제시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을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삭이 그 가나안 땅을 잃어버릴 것을 염려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선택한 모든 선택의 기준이 어떻습니까? 무엇입니까?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그런 후손이 살아가는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세상의 문화에 오염되지 않는 신앙의 명문 가문의 자손이 며느리가 되어야 한다.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 사명의 땅을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된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이 그의 선택의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성공을 한다고 해도 나를 세상의 문화의 자리로 이끌어서 나를 오염시키는 그런 기준이라고 한다면 분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성공을 한다고 해도 나를 신앙적인 관계가 아니라 세속주의적인 관계로 이끌어서 나를 세상 문화에 오염시키게 만드는 그런 기준이라면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잘 신앙의 양분을 받으면서 자라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공을 한다고 해도 나를 사명의 자리에서 떠나게 만드는 그런 기준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결정할 때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낙타 10마리를 이끌고 아브라함의 고향 땅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찾아갑니까? 주소를 아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이 12절에서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14절까지는 어떻게 합니까?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내가 한 소녀에게 물 좀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면은 물을 줄 뿐만이 아니라 낙타 10마리잖아요. 낙타 10마리에게도 가서 물을 마시게 할 사람을 이삭의 신부감으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이
왜 이런 내용으로 기도를 했을까요? 갑자기 번뜩하고 생각난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항상 이 아브라함의 종이 사라에게서, 여주인인 사라에게서 봤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그네가 나처럼 오랜 여행 가운데에 지쳐 있을 때에 우리 여주인은 나에게 물을 줄 뿐만이 아니라 낙타 10마리에게도 다 물을 주셨던 분이었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새로운 여주인이라면 지금 내가 이렇게 지쳐 있을 때에 우리 여주인이 나그네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나에게 물을 줄 뿐만이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분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좋은 땅과 자손이라는 약속을 이어받을 그런 새로운 여주인은 사라와 같은 넓은 내면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사라와 같은 돌봄의 손길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어떻게 했습니까? 신앙적으로 묵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은요, 여주인이 갖춰야 할 그 내면과 돌봄의 성품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났습니다. 16절을 보면은요, 이 리브가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까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다, 세상에 오염되지 않는 순결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신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이 물을 좀 달라고 하니까 리브가가 낙타에게도 주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물을 줍니까? 20절을 보면은 급히 달려가서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급히 달려가서. 낙타가 몇 마리입니까? 낙타가 10마리입니다. 낙타는 물을 저장하는 동물이잖아요. 먼 거리를 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목이 마르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물을 몇십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급히 달려갔다는 거예요. 아주 부지런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리브가가 어떤 내면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순결한 모습, 또 너그러운 성품의 모습, 또 부지런하고 성실한 그런 내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돌보는 데 있어서.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63절을 보면은 이삭이 저녁에 들에 나가서 묵상을 합니다. 저녁 때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저녁에 나가가지고 기도를 하다가 신부감을 구하러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녁에 들에 나가서 기도를 하다가 리브가가 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삭도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의 사람입니다. 서로 기도로 만났어요. 그런데 리브가가 이삭에게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67절을 보면 말씀을 하는데요.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여러분, 리브가가 어떤 내면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 나이가 40세나 되어가지고 홀로 서기를 해야지, 마마보이도 아니고 말이야, 아직까지 엄마 때문에 그렇게 슬퍼하고 힘들어하면 어떡해, 이렇게 다그치는 그런 내면이 아니었어요. 사람의 아픔을 위로하고 사람의 슬픔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그런 내면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종과 그 이삭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깊이 있게 묵상을 하게 됩니까? 우리가 결정을 할 때에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느냐? 기도를 할 때에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느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면의 가치를 위해서, 돌봄의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나는 내면의 가치를 위해서, 돌봄의 가치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하고 결정을 할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에서 9절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결정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결정을 할 때에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결정을 하는데, 아브라함은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게 보이는 그런 소돔과 고모라 땅에 대해서 내가 먼저 결정을 하기보다 친족이라고 하는 생명의 가치, 내면의 가치, 롯을 돌봐야 한다는 것을, 그 중요한 생명의 가치를 더 소중하게 생각을 하면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유상종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생명의 가치를 위해서, 내면의 가치를 위해서 기도하는 만큼, 그렇게 살아가려고 내가 노력하고 기도하는 만큼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스위스 사상가이면서 법률가였던 카를 힐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된 성공은 높은 인격과 더불어 내면적인 성공이 따라야 한다. 외형적인 성공과 내면적인 성공을 함께 이룰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이지만, 만약 한 가지를 포기해야 한다면 외형적인 성공을 포기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내면적인 성공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 외형적인 성공을 이루었을 때에 반드시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성공은 어떻습니까? 창고에 보화를 쌓고 내 이익을 주장하는 것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 어떤 것입니까? 나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고 생명을 돌보는 삶 아닙니까?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오직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순결하고 너그럽고 부지런하게 돌보면서 사람들의 슬픔을 위로하는 내면의 가치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오직 그 내면의 가치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결정할 때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결단입니다. 결단.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의 그 아버지의 집에 가서 자기에게 있었던 그 일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리브가를 만나게 되었는지 간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50절에서 그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과 그 리브가의 아버지인 부두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허락을 했습니다. 결혼을 승낙받았습니다. 그래서 종이 결혼 예물을 전달하고 하룻밤이 지났습니다. 당시에 결혼이 결정이 되면은 관례적으로,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집에 머물렀다고 가는 것이 전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떠나가면은 다시 그 집으로 오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집에 머물렀다가 떠나는 것이 관례였는데, 그런데 54절에서 하룻밤이 지나니까 종이 갑자기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혼자 갑니까? 리브가도 함께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리브가의 오빠 입장에서, 리브가의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전통이 있고 관습이 있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5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보내주겠다. 보내주지 않겠다는 게 아니에요. 열흘 동안 머물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56절에서 아브라함의 종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거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적하게 만나게 하시고 빠르게, 형통하게 이렇게 신부감을 만나게 하신 것을 보니까 이 일을 하나님께서 서두른 것 같다. 그러니까 나를 말리지 마라. 이 말은 나를 말리는 것은 곧 하나님을 말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뜻이라고 하더라도 전통이 있고 관습이 있고 문화가 있고 가족 간에 정이 있는데, 내가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좀 있다가 하겠다는데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57절에서 가족들이 리브가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지라도 리브가에게 묻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왜 리브가에게 결정을 미뤘겠습니까? 거절이죠. 직접 거절은 못하겠고 리브가가 대신 거절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리브가에게 물어보자. 언제 다시 친정에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리브가가 열흘 있다가 가겠습니다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58절에서 리브가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가족이 물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종이 물은 게 아니라 마음 약하게 가족이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가족들이 갑자기 너무 놀랐어요. 여기서 리브가의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는 반드시 정에 이끌리기가 쉬워요. 가족들이 리브가를 보내기 싫어서 마음 가운데에 너무 그 모습을 보면은 딸로서 얼마나 마음이 약해지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정에 이끌리기 쉬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사명을 향해서 가겠다. 곧바로 결단하는 모습을 리브가가 보여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도 오랜 여행 때문에 정말로 피곤합니다. 좀 더 좋은 음식 먹으면서 쉬다가 다시 돌아가도 되잖아요. 얼마나 먼 길입니까? 쉬다가 돌아가는 것이 아브라함 종에게는 좋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리브가도 안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가족들과 좀 더 정을 나누어도 됩니다. 리브가 입장에서, 가족들 입장에서.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과 왜 리브가가 결단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서두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빠르게 서두르고 계신다. 그래서 내가 피곤함에 이끌리기보다, 내가 인간적인 그 정에 이끌리기보다는 약속의 땅과 자손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향해서 빠르게 결단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리브가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60절을 보면은 가족들이 리브가에게 축복을 해주는데 이렇게 축복을 해줍니다.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어떻게 알았을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신 축복을 이 가족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정에 이끌리지 않고 빠르게 결단하는 그 리브가의 모습을 보면서 가족의 입술을 통해서 천만인의 어머니로서 인정을 해주시고 축복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사라에게 하셨던 그 축복의 내용과 동일하게 가족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리브가에게 축복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빠르게 결단하는 이 리브가의 모습을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61절에서 리브가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리브가가 일어나. 아브라함의 종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아브라함의 종이 억지로 리브가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리브가가 직접 일어나가지고 직접 여자 종들을 통솔해 가서 낙타에 태우고 자발적으로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급하게 서두르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자발적으로 빨리 결단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일을 미루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을 품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백성들의 피를 흘리지 않고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고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생명이 더 이상 해치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만들려고 아브넬 장군을 품기로 서로 약속을 했는데 요압 장군이, 다윗 왕의 부하입니다. 요압 장군이 이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을 칼로 죽여버립니다. 왜냐하면은 이 아브넬이 전쟁하는 당시에 요압의 동생이었던 아사헬을 죽였거든요. 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울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다윗에게로 오면은 지금 요압이 다윗의 군대 장관이거든요. 자기의 입지를 잃어버릴까 봐 시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압이 자기의 개인의 복수심과 자기의 기득권을 쟁취하기 위한 그 시기심 때문에 하나님의 대의를 그르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요압의 잘못으로 인해서 다윗이 순간적으로 오해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다윗이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피 흘림 없이 통일 이스라엘을 만들려고 했던 하나님의 소원이 늦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그런 결단보다 개인의 어떤 원한, 개인의 어떤 복수심과 개인의 어떤 기득권을 위해서 결단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종과 또 리브가는 개인의 정과 피곤함을 넘어서 빠르게 결단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나의 피곤함과 나의 개인적인 정보다, 나의 개인적인 원한과 복수심보다, 나의 기득권보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그 레이건 대통령이 어린 시절에 구두를 맞추러 갔다고 합니다. 구두 수송공이 구두 앞에 둥근 것이 좋으느냐 아니면은 구두 앞에 각진 것이 좋냐 결정을 하라고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레이건이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결정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두 수송공이 너무 오랫동안 결정을 못하니까 알아서 만들어 주겠다고 하고 일주일 후에 찾으러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 후에 구두를 찾으러 갔는데 너무 기대하는 마음으로 구두를 딱 봤는데 너무 실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두 한쪽은 둥글고 한쪽은 각진 거예요. 이때에 구두 수송공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물쭈물하면서 딱 부러지게 결정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런 짝짝이 신발을 신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레이건은 이 일을 절대로 잊지 못하고 자기 일을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결정하게 만들면 안 된다. 내 일을 다른 사람이 결정하게 만들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교훈을 배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탄 마귀가 결정하도록 내버려두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결정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정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종에게 맡겼어요. 그 일을. 그렇지만 맡길 때에 세 가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믿음의 가문에서 자란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세상의 문화에 오염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절대로 가나안 땅에 머물게 해야지 이삭을 아브라함의 고향 땅으로 데리고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땅과 자손이라고 하는 그 분명한 기준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결정에 있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면을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순결하고 너그럽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사람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성품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만남 가운데에 풍성한 만남, 기쁨의 만남, 쉬게 해줄 수 있는 만남, 희년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돌봄의 손길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또 결정에 있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피곤할 때가 있어요. 인간의 정에 이끌릴 때가 있어요.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빠르게 사명을 위해서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복수심도 넘어야 됩니다. 요압 장군이 개인의 복수심을 넘지 못했잖아요. 개인의 기득권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명의 결단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때로는 바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서두르시는 그 하나님의 열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서 빠르게 결단하면서 앞장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위해서 기준과 기도와 결단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